한국 경북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인데 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나온 음식이 아니라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생들이 밤이 늦도록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하인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은 진짜 제사 드리는 것 줄 알고 제사밥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제 바치면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헛제사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안 드리면서 제사밥만 먹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근데 이 헛제사밥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좀 제쳐놓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또 하나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앙의 본질은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단어 중에 무신이라고 있습니다. 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신앙이 없다. 무신. 그 다음에 또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 우리 미신 믿는다 뭐 보통 그러잖아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신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허황되게 자기 스스로 그냥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적으로 믿는. 그냥 뭐 집도 다 팽개치고 그냥 너무나 열심히 극심한 광신. 그 다음에 또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 진신이 있어요. 진. 참 진짜의 믿을 신. 진신.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하죠.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혹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가 있고요. 착각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미신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깨닫고 진신, 바르게 믿는, 올바로 믿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3000년 전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그 거리가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 팔레스틴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의 남서쪽에 해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이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 지구 사이에 하마스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서한 지구 말고 이 가자 지구의 지역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해라고 하는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크레타 섬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 팔레스틴 땅의 서남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괴롭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의 이 사람들은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은 같고요,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 1차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그들이 물리치고 죽이고 1차전을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특별히 전쟁할 때 패배한다?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블레셋, 예? 원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속물, 속된 존재들, 그런 뜻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여겨졌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지금 패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죠.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자기들이 패했는지 그 패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여기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블레임하는 그런 톤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 모든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논 끝에 결정한 내용이 뭐예요? 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 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실로까지는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20마일을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 우린 이겨.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이미 결론까지 다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아시죠?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물로 언약궤를 만들게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가 항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뺑 돌아가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요소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함께하면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라고 믿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지켜주는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 언약궤를 너희들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는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하고 그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supersti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미자가 헤매게 할 미예요. 재미난 단어예요. 헤매게 할 미, 그리고 믿을 신. 정말 정확하게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황당한 것을 진리처럼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 미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 뭐를 쓰지 않죠? 4. 네. 미국 사람들은요 13을 안 써요. 여러분 병원이나 무슨 호텔 같은 데 층 보면 4자가 없고 13층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이사를 해도 아무 날 못해요. 길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날을 또 정해요. 결혼도 아무 날 못하고 결혼 날짜도 정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턱을 밟으면 안 된대요 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전보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금기,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많이 있어요. 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술처럼. 예?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면 뭐 이루어진다. 그리고 뭘 해요? 부적들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도 부적 가지고 오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엄마가 이거 하고 다니면 좋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과 우상 숭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금송아지를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돼버려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죠. 한 5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그것이 1981년에 나왔어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그 뭐예요?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다니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여는 순간
거기서 빛이 나서 그냥 사람이 다 죽었다. 예,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다는 거 알려졌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면 아마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사람들의 죄성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사본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성경의 권수가 한 70억 권 정도 된답니다. 1년에 매년 1억 권씩 인쇄가 되어져요. 미국의 가정들마다 평균 4.3권의 성경책들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왜일까요? 만약에 원본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신적인 존재처럼 그것을 우상화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갇혀서 어떤 것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함께하면 그 법궤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를 살려 줄 거야. 이것을 이렇게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잘 안 갖고 오죠. 네,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다, 어떤 모임이나 기도회 같은 데도 성경책 가져가면 오히려 성경책 가져간 사람이 이상해요. 딱 하니 아주 스마트폰을 딱 들어서 거기서 다 찾아요. 네. 근데 성경책도요,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읽지는 않으면서, 공부는 안 하면서, 묵상은 안 하면서 어디 갈 때 꼭, 여행 갈 때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비행기 탈 때. 불안하니까. 뭐 요즘에 터블런스 때문에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꼭 성경책은 꼭 가방에 넣고 다녀. 차에도 꼭 성경책 싣고 다녀. 근데 한 번도 읽지는 않아. 여러분, 이름하여 이게 부적이에요. 성경책이 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자로 인쇄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보통 책하고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개차반이고 자기만 알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족처럼, 그저 자기의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가지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언약궤만 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신앙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야, 이제 됐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승리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할 정도예요. 그 소리를 또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젠 큰일 났다. 자,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사기충천, 우린 승리야.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린 큰일 났어, 우린 끝났어, 화가 미쳤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진짜 두려워해요.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찝어주시는 말씀이 여기 4절 하반절에 나와요. 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홈니와 비누아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경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냥 언약궤 옆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생기나요? 여러분이 정말 매주일 그냥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무실이나 집에 침대맡에 성경책 옆에 논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떤 분이 목사야, 선교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여러분 타이틀 가지고 직분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어떤 곁에 있다고, 언약궤 곁에 있다고, 교회 나온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안 하면서 그냥 그걸 대체할 만한 것들로 다 대체하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안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근처에 살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얼마든지 행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어요. 2층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고. 수를 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납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신앙 안에 이런 불신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야, 우리 대장부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2차전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요? 블레셋이 더 놀랐어요.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에? 자기네들이 질 줄 알았는데 놀랍게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승리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졌어요. 죽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여러분, 그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한다 그랬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동시에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성공하고, 부자되게, 잘되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도 주세요. 고난도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의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건강해야 돼. 잘 풀려야 돼.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통과합니다. 죽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벌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종교예요. 진짜 신앙 4가지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의 첫 번째는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격체이신 어떤 영향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입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질서가 생겨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움직이셔야만 그것이 신앙이에요. 마지막 4번째, 신앙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야죠. 이상한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불신적인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